말씀을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 오늘 며칠 동안 모압 얘기만 계속 했죠. 네. 며칠 동안 모압 얘기만 자꾸 참 해서 이제 모압이란 이름 자체를 까먹지 못할 정도로 모압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 말씀을 한동안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6장부터인가요? 40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래서 첫 바다가 누구였죠? 애굽 이집트였죠. 첫 바다 이집트. 그 당시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가 이집트예요. 예, 근데 이집트부터 먼저 치고,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원지 원수인데 블레셋은 6절밖에 안 다뤘어요. 그 다음에 모압을 장장 47절에 의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암몬도 나중에 49장에 보면 아마 이제 또 며칠 동안 암몬 얘기만 이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모압 얘기 3일 동안 듣다가 이 룻의 자손들이죠. 네, 모압과 암몬. 이 두 형제 자손들을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듣게 될 건데,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본문을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묵상을 하려면 48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단 구분을 해보시고 48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아마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아침부터 이걸 하긴 좀 어려우니까 좀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또 매일 성경이 또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우리 36장부터 36장이 아니었죠. 말씀 본문이 36절부터 47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46장을 보면 이제 첫 파트는 뭐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압을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애곡하죠? 모압이 패망에 대해서. 모압이 패망하는 것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그 다음에 43절부터는 이 심판을 모압 사람들이 피하려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근데 46절, 47절은 사실 우리가 읽는 지금 이 48장 전체의 파이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널은 뭐냐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끝에는 이 심판 뒤에는 모압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스라엘과 약간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뭐죠?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을 모압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말만 보면서 딱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온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잘못 아는 것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열방까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 이렇게 약간 단정 짓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도구로서 택하셔서 모든 열방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 치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뜻해요.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 교회만 구원받으라고 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죠.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모압에도 동일하게 미치는 거예요.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모압은 그렇게 택하진 않으신, 그런 차이는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압이 왜 심판을 당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48장 전체를 보면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금오스 신을 의지했죠. 금오스 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죠.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보면 모압이 평안하다고 했죠. 그 당시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휩쓸려 갈 때 모압은 괜찮았어요. 전쟁의 화마를 비껴갔어요. 왜냐하면 모압이 있던 지역이 좀 산지가 험하고 조금 바벨론이 침공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나안 지역을 통과해야 애굽 땅을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중동 패권을 두고 바빌론과 애굽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애굽을 치려면 누굴 쳐야 돼요? 유다를 쳐야 돼요. 유다를 쳐야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남쪽. 그러니까 약간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치려니까 길 좀 비켜다오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 치려는 명분이 우리 명나라 칠 건데 길 좀 켜줘. 그래서 조선이 꺼져 이랬더니 전쟁이 일어났죠. 예, 물론 조선도 쳤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다도 이렇게 침공을 당했는데 모압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짝 옆으로 비켜서 있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쟁의 화마를 비켜갔지만 모압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를 치는 자에 의해서 휩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모압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이 유예된 것이 그러니까 딜레이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봐라 저 유다 저것들은 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튼튼해. 우리는 경제도 좋고 군사력도 좋고 바벨론이 또 우리를 설마 치겠어. 설마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은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실 48장 전체의 주제는 우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체 주제를 보면 되고 이 전체 주제 안에서 모압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우상 그모스를 의지하는 모압을 심판하시며 유다와 다른 나라의 멸망을 보고 비웃는 그 모압에게 그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안일했던 모압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술에 찌끼가 있던 그 술통이 완전히 비어지듯이 모압은 완전히 평안에서 패망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완전히 뒤바뀐다. 형편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압의 즐거움과 희락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애통과 고통으로 바뀔 것이며 그래서 그 애통과 고통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자기도 그 애곡에 동참을 해서 모압의 형편에 애곡을 할 정도로 모압이 그렇게 패망을 한다는 거죠. 영광은 수치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나 심판이 지나간 후에도 모압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지금 좀 48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걸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도 모압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영광을 주실 때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여기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은 그것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때 그것이 복이 돼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과 평안이 올 때에 그것에 감사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결국 썩어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는 영광과 재물은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결국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진 영광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바에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뭘까요? 단순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는 자는
수치와 조롱을 오히려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수치를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강하게 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결국 죽어. 하지만 그래도 믿어. 이렇게 이제 강하게 푸시를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강조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자세예요. 좋은 자세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형통함은 뭐냐면 그런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모순적이잖아.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온다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십자가를 지지만 복이 옵니다. 십자가를 지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마다 사망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절망하던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 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태풍은 거칠지만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고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 저러다가 망할 거 아닌가 싶은데 망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은 오히려 더 긍지가 있고 더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마치 대도무문의 자세로 왜군들의 500척을 유유히 뚫고 나가는 거북선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거북선과 같은 인생이 돼. 12척으로 500척 막 우리 이순신 장군이 박살내잖아요. 그런 멋진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징계를 주실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순종과 징계를 달게 받으면 그 징계가 오히려 짧아지고 그 회복과 그 징계 뒤에 있을 그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징계를 주시는 갑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징계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우리 작아진다라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 십계명 기도만 딱 해도 작아진다 딱딱 나오잖아요. 저도 나와서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작아진다라면 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십계명 기도하다가 작아진다 딱딱 나오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징계가 짧아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스러워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좀 돌이키라고, 그러라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모압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안 회복시키겠는가? 그래서 저부터 이런 회개의 삶, 회복의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믿음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저부터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귀한 대속의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가 됐을 때에 정말 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솟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이 단순히 지식과 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선포되어지는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